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들, 이 땅에 보면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온다. TV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각종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 지식에 관련된 정보들, 재테크에 관련된 정보들, 신앙에 관련된 정보들,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에 관련된 정보라 할지라도 그 정보가 다 옳으냐? 그렇지 않은 정보도 참 많아요. 또 모든 사람에게 맞냐? 그렇지 않은 정보가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익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될 수도 있어요. 신앙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단들이 올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들이 올린 글을 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수많은 정보들이 내게로 달려오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보가 내게 바른가 그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이 다 좋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작용이 되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남이 먹는 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된 지혜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잠언은 이 땅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또 수많은 종교들의 이야기, 그러나 여기서 참된 지혜가 뭐냐, 그런 거죠. 솔로몬은 부모의 훈계를 저버리고 악한 자를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 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크게 지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결과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의인화된 지혜, 마치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읽고 해석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길거리에서 부르시고 광장에서 소리 높여 부르시는 분, 시끄럽고 복잡한 길목에서 사람들에게 잘 들리도록 소리를 지르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소리친다. 이 지혜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의인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지만 지혜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외치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외치실까?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는데 언제 소리를 질러요? 언제 소리를 질러요? 절박할 때 지르잖아요. 그렇죠? 급할 때 지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여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여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보 하는 거하고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멀리 있을 때 멀리 있기 때문에 잘 들리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고 급박하니까 중요하니까 빨리 전달해야 되니까 이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까지 지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 어리석은 자들과 미련한 자들에게 이 외침을 아무리 줘도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리를 크게 바라며 외치실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유가 뭘까?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치는 이유가 뭘까? 돌이키라. 너희가 잘못된 정보 가지고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소리 지르고 내가 소리 지른 이유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 돌아서라. 너희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너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참된 지혜의 소리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엉뚱한 것에 소리를 질러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교육전사 할 때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외부에 나가서 수련회가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철로 역정 같은 거, 뭐 산속에 들어가고 또 모르는 그런 동네 가가지고 목적지까지 이렇게 가서 도장을 찍어갖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또 미션들이 있어가지고 또 놀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야만 미션을 완수해서 오게 돼요. 그래서 같은 한 조씩 이렇게 출발을 시키는데 리더를 잘못 만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그 다음에 리더가 한 조를 인솔을 하고 가는데 또 개 중에는 이게 또 빨리 간다고 해가지고 혼자서 가는데 엉뚱한 길로 간다고요. 야, 거기 아니야. 너 잘못 돌아와. 잘못됐어. 그쪽 길이 아니야. 이쪽 길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야, 거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미 잘못된 길로 앞서서 가니까 큰 소리로 해서 야, 승민아, 그거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 돼. 예.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때 큰 소리를 쳐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지혜라고 표현하면서 지혜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동네 사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왜요?
돌이키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돌이키라.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이 왜 작은 인간에게, 왜 죄 많은 인간에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사실은 소리를 지르려면 죄인이 불러야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쳐야지.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된 것 아니겠어요? 그죠? 거꾸로 된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을 전달해서 누구보다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 백성들보다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실력 있고 가장 능력 있는 그런 민족,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23절 후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치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쳐서 그들이 돌이키면 그 돌이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들, 우리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시면서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다급하신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부부가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은 느긋한데 아내는 막 급할 수 있어요. 그죠? 급한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그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급한 남편이 느긋한 아내를 보면 이게 막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 나는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느긋하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늦기 전에 돌아오라. 늦기 전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라. 그리고 너희도 이 지혜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쳐라.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 신약에 와서 그 참된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참된 지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이고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 질러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답답하게 그들에게 다가가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외쳐도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죠. 왜요?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종종 제 일에 집중하다 보면 아내가 저를 부르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와가지고 아니 그렇게 불러도 왜 대답이 없냐고. 아무리 불러도 내가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내가 다른 데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안 들린다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누가 와서 인사하는데 인사 안 맞는 경우 있어요. 왜? 다른 거 생각하다 보면. 눈은 뜨고 앞으로 가서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인사하는데 나는 눈을 뜨고 앞으로 가지만 다른 거 신경 쓰고 가다 보면 누가 와서 인사해도 이거 못 느낄 경우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인사도 안 받대?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그죠. 왜?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눈 뜨고 가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니까, 늦기 전에 회개하라 외쳐도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안 들리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받는 거 싫어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자꾸 부모가 야 아들아 딸아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잔소리 하실래나 보다, 또 간섭 하실래나 보다, 아예 안 들어. 요즘은 그 참 귀에 꽂는 거 뭐야 이거, 귀에 꽂는 거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안 들려 그잖아요. 길거리도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 이거 귀에 꽂는 거 음악 듣고 다른 거 듣고, 특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길거리 다니면서 어르신들도 이 차가 오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손길을 편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손길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귀가 멀어서 우리의 기도 못 들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구했잖아요. 이렇게 변명하더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 소리를 못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 죄악 때문이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이 고통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귀가 멀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거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24절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그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의 소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을 멸시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 앞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내가 너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리에 귀를 막고 내가 하는 소리가 싫어서 나를 거부했던 너희들,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두려움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큰 소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무시로 일관했던 그런 사람들, 그죠? 뒤늦게 깨달아, 뒤늦게. 하나님이 큰 소리를 외칠 때는 모르다가 심판당하니까 뒤늦게 깨닫는, 뒤늦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재앙이 닥친 뒤에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게 오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바뀔까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데 그때는 이미 뭐요? 이미 늦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했어도 내가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한도 끝도 없이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성경은 말하잖아요. 한 번 닫히면,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지만 그죠?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닫혀. 어제 세종문화회관 옆에 우리나라 대한성공회 그 본부 주교, 서울 주교 성당이 있어요. 성공회는 캐톨릭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래서 신부님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이렇게 발생이 돼가지고 개신교인데, 신부님 그러니까 캐톨릭으로 아는데, 영국 성공회는 신부라고 부르지만 결혼도 하시고 우리 개신교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장신대 입학 동기가 그 대한성공회 그 교단에,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사무총장, 그래서 7년째 사무총장 하는데, 그 교단 사무실이 그 세종문화관 옆에 있는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 교회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약속이 있어서 미리 가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오르간 음악회로 유명해요. 그래서 서울 중심에 있어가지고 점심시간에 이 직장인들을 위해서 오르간 음악회를 많이 하고, 또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가지고 많은 연주들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어제 가보니까 그 우리나라 80년대 6월 항쟁의 시작이 바로 그 교회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외치고 6월 항쟁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기념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도 함께했던 그런 장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신부를 만나러 이렇게 갔는데 본당 앞에 서 있더라고. 본당은 늘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하고 문을 열라고 딱 보니까 잠겼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열리고 그 다음에는 잠근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문을 닫는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아니 시간 이렇게 열린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열라고 했더니 이게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가서 문을 연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려 있을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닫히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문도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원의 문은 늘 열려 있지만 이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면 열쇠가 없다고, 열쇠가 없다고. 오늘 하나님은 참된 지혜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야.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 더 늦기 전에. 왜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할까요?
늦게 회개하면, 늦게 하나님께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불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못하고 그때는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도 않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 너희가 깨닫고 그때 부르짖고 그때 나를 찾으면 그때는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때는 내가 너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부르시고, 그러나 언제까지 부르시냐, 영원까지 부르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더 늦기 전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더 늦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더 늦기 전에, 내가 젊었을 때 그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래도 작년에라도 그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더 늦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더 늦기 전에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더 늦기 전에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렇잖아요. 더 늦기 전에. 그 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아요. 더 늦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요. 그죠? 순종의 길 끝에는 참된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의 길 끝에는 멸망이 있다고.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안히 서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소리 질러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더 크게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한 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그 길을, 재앙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가시밭길을 가는 거 원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원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엄마의 심정으로 자기 자식을 바라보고 애달픈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지혜자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자기 행위의 열매. 자기 행위의 열매가 뭐예요? 죄의 결과인 사망을 맞게 될 것이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이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우리도 그러면 제꾀에 지가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지 발등상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하는데 똑똑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행위의 열매. 자기 행위의 열매의 핵심은 뭐라 했어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려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앞서서 가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에요. 진짜 좁아서 좁은 길이라는 것보다는 남들이 많이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그죠?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 주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서 순종해서 미련함에서 벗어나라고, 돌이키라고, 늦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지난 6개월, 아니 지나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이 하프타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요. 돌이키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다. 2025년도의 후반전, 아니 내 인생에 남은 후반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참된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돼요. 좋은 정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렇죠? 어떤 분이 저한테 SNS로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전 국민 15만 원 지원 받는 방법 이래가지고 저한테 다 보내왔더라고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걸 줘? 다 줘? 좋은 정보는 많은 사람한테 공유해요. 그 가장 좋은 정보는 뭐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라고. 우리 교회가 후반전에 지난번 6월 마지막 주일날 새가족 환영회 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등록하고 또 잘 정착해서 너무 감사한데, 후반전에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새가족들이 오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아닌가. 더 늦기 전에 돌이키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도 이 음성을 세상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